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2편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편 22편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우린 지난 시간 조상, 즉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주를 의지하고 건짐을 받게 되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었다. 본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 말인데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구원의 현실을 바로 부끄럽지 않음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분명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고 부르짖지 않았음에도 왜 성경이 이스라엘을 주께 부르짖었고 찾았고 의뢰하고 믿었다라고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 믿음이 그들의 역사, 인생에 개입을 하나님께서 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그들을 본래의 자리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송하는 자로 만드신 거죠. 수치, 부끄러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창세전에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나를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거기에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 보탤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이 부정당하고 부인되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자신의 몸에 새기는 그것이 바로 할례였잖아요. 그렇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맞습니다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죽음이 자신의 죽음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흔적을 몸에 새기는 것이 할례였고, 그 십자가는 내 힘과 능력이 완전히 부정되고 부인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은 이걸 모르는 게 수치와 부끄러움인데, 인간은 어때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사는 자야 하는 그것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번 시간의 내용과 오늘 이 본문의 해석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조금 좀 어렵고 까다로울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인간은 자꾸 내가 뭘 증명하고 나의 힘과 노력과 애씀과 이제 수고로 말미암아 어떤 걸 자꾸 내어놓으려고 하는, 그렇지 않음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그렇게 내어놓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걸 반대로 얘기한단 말입니다. 오히려 인간들의 그 존재됨과 그 존재가 맺는 열매, 그 존재로서 맺는 열매를 배설물이라고 해요. 오히려 그걸 수치스럽게 여긴단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되어지는 내가 그 열매고 그로 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그 말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내가 사용되어질 때, 그럴 때 내가 수치스럽지 않은,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새벽의 암사슴이라는 단어가 이제 소제목으로 이제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편뿐만 아니라 어떤 성경 구절을 읽으시더라도
문맥의 흐름을 반드시 가지고 읽으셔야지 그냥 여기 자르고 저기 잘라서 내가 읽고 싶은 대로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성경을 읽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문맥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어나 어떤 구절을 그냥 그 부분만 그냥 큐티식으로 또 그걸 붙잡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내가 해봐야지, 저렇게 내가 해봐야지. 이 시편 22편 4,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6, 7, 8절 우리가 함께 보고 있으니까 4, 5절과 6, 7, 8절이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이 할 수 있다고, 자신들도 그러한 힘과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 인간들이 한 일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나로 사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그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였어요. 왜 부끄럽게 여겼어요? 왜 자신들을 부끄럽게 여겼죠? 선악과를 따먹고 보니까 판단자의 그 자리에 서 보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존재하고 은혜로만 살아가는 그 자체를 부끄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걸 가렸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땀을 흘리고 애를 써서 옷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한 그들이 부끄럽다고 하세요. 그런데 그게 부끄러운 거야. 너희가 피조물의 자리에 떠나서 너희의 존재됨과 너희의 수고와 노력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부끄러움이고 그게 수치다. 그래서 애굽의 수치라 그러죠. 애굽이 세상 나라의 대표니까 자신의 왕됨으로 자신으로 살아가는 그 대표적인 나라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애굽의 수치를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아담과 하와 그들이 만든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던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 치마, 이제 옷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띠거든요. 띠. 그러니까 그 옷을 벗겨버리시고 당신이 친히 준비하신 제물의 가죽으로 그들을 덮어주셨어요. 당신의 은혜로. 그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게 수치를 벗어버리는 것이고 그게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부끄럽지 않는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덧입는 그 은혜를 덧입는 것이 바로 부끄럽지 않는 것인데 인간들은 이것을 부끄럽게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안주하지 못하고 거기에 평안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도 힘과 능력이 있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은혜로만 살아야 하냐는 것이죠. 그들이 벌거벗음으로 창조가 된 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입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의 존재됨과 그 존재로 살아감은 전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피조물의 처음 자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생명이 떨어지는 자리, 그 긍휼과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 그 사랑이 부어지는 자리. 그럼에도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그것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해 입은 거죠. 그래서 제가 띠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그 진리의 허리띠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진리의 허리띠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결국. 말씀.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손으로 그 띠를 옷을 만들어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곡해하여 그 말씀으로 자신들을 치장하고 위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그들의 존재됨과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일이었잖아요. 너희가 누군지를 알아?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자야 라고 말씀을 줬는데 그들은 그것을 알아먹지 못하고 그것으로 자신들을 위장하고 포장하고 가리는 데에 그 말씀을 사용했던 거예요. 율법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준 것은 그들로 지킬 수 없음을 드러내고 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은혜를 받아 존재하며 살아야 하는 자들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 것과 너희가 내 백성이 된 것은 나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에 있어서도 내 힘과 능력이야. 그래서 암사슴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증명하고 너희를 나타내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맥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이제 계속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문맥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 그 방법을 계속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행하고 지켜서 그 언약에 있어 무엇인가를 돕고 하나님에게 보탬이 되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신들의 힘과 노력을 근거로 하여서 자기의 의의를 쌓고 의를 드러내는 거죠. 그렇다면 함은 자신들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일은 그 열매로는 언약의 성취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찬송하지 않고 자신들을 반드시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높이고 자신들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주여 주여 하는 자, 그 선지자 노릇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이적과 기적을 일으킨 자들, 주의 권능을 행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고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라고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했더니 자신들이 한 일을 가지고 나오더란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자신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부정되고 부인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내내 내 영광과 찬송은 어느 누구와도 나누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이 역사의 성취는, 이 언약의 성취는 내가 다 이루는 일이다라고 백성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다 이루었다라고 2장부터 시작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이루어짐이 무엇인지를 다시 2장 14절부터 창조하심을 다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새 창조라고 하고 그 십자가로 완료되어진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새 창조에 완료된 일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성취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새 창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창조와 새 창조에 대해서도 이제 다 나눴던 이야기인데 제가 여러분들이 잊어먹으셨을까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역사 내내 이스라엘의 믿음이 부정되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고요.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가입이 되자 자신이 믿고 있는 바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이제 삭제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인생의 과정을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인생 자체를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계속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보았던 조상들이 주를 의뢰했다는 것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의 부르짖고 찾음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는다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그 말씀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지, 그들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렸고 자신들의 신뢰와 믿음으로 자신들을 자랑하는, 자신들의 의를 증명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부정해 버리니까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죽이기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게 너희들의 실체야. 너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난 너희들의 실체가 바로 하나님을 죽이기까지 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의 모습, 죄인 중에 괴수인 모습. 그렇게 내 열심과 노력과 나에 대한 믿음으로 결국 하나님까지도 죽이는 자가 내가 맞습니다 하고, 내가 죄인 중에 죄수가 맞습니다 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반역하였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들이 부끄러움, 수치를 당하지 않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라고 자신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죽인 자가 맞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이죠. 이 본문을 원문으로 보면 접속사가 이제 쓰여 있는데, 영어 성경은 이것을 그러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럼 앞서 문맥과 조금 상충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물론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 이 원문을 보면 이제 배가 쓰였는데, 사실 이 접속사는 그리고라고 번역을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번역하는 분들이 아마 앞뒤 문맥을 이제 고려해서 이제 그러나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만, 저는 그리고라고 번역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4절과 5절을 얼마나 사람들이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었는가. 분명 다윗의 인생 또한 우리는 오해하고 이제 곡해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를 존경하고 본받을 위인으로, 이제 조상으로 여기면서 닮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다윗을 이끄신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분명 다윗은 앞서 4절과 5절을 우리 조상이 주께 의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닌 조상들의 열심과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라고 이해를 하는 자들에게 다윗 자신은 비방거리고 조롱거리고 그렇게 보일 것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이 행하고 지켰던 그 일만 보일 것이고, 그로 다윗 자신도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 자인식으로 그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는다고 여호와께 의탁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다윗의 고백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 같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하고 다윗을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조상들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다윗 보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우리 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상들처럼 믿음을 보여야지, 행해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4절 5절을 그냥 문자로만 보면 그 부분만 딱 떼고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만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력한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구하며 사는 것으로만 너를 구원하실 것 같냐고 그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한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믿었다고 생각하고 율법 지켰다고 제사 잘 드리고 있었다고, 그렇게 행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윗의 고백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한 일은 뭐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의 본질에 대한 그 죄됨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조상들도 자신의 그 없음, 티끌됨, 먼지됨, 벌레요 사람이 아님 짐승이었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었으면 짐승이었음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믿음과 의뢰함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의, 그 십자가, 새벽의 암사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았고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 거야. 믿음이 그들의 삶에 개입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신 거야, 이끄신 거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도 이런 고백을 한 자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가 없었으면, 그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는가를 고백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실 수 있으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단어, 그냥 어떤 구절만 자꾸 나의 가능성과 나의 존재됨으로 자꾸 읽혀지잖아요.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중심을 가지고 그 전체적인 그림 또 세부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이해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 뽑기 하듯이 그냥 어떤 부적이나 어떤 나의 윤리와 도덕적인, 내가 나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근거가 되는 구절로 말씀을 그렇게 왜곡하고 곡해해 버리시면 안 돼요. 끊임없이 인간은 자신의 가능성과 열심을 가지고 그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배설물이라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의 성경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다윗의 삶처럼 내가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짐승 맞구나.
하나님의 그 영, 말씀, 그 생명이 부어지지 않으면 짐승이 맞구나.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믿음이 나를 이끌고 가지 않으면 그저 없음이고 티끌이 맞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하고 하는, 나라는 근거를 앞세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부르짖고 찾았으니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게 응답해 주세요.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반응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과 불만을 내놓는 내 믿음을 주장하는 자입니까? 진짜 수치와 부끄러움은 내 믿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여러분을 조롱할 것이고 비웃을 것이며 여러분 앞에서 깐죽거릴 거예요. 너 진짜 믿음 있는 거 맞아? 증명해봐, 보여봐, 삶으로 나타내봐. 내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너도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고 헌금 많이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나만큼 해야지. 그게 믿음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때로 그 자리에 서서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응답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도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자신들의 믿음에 있음을 자랑하는, 그러함이 아니라 다윗처럼 그저 나는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자일 뿐입니다 하고 자신의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찬송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진짜 부끄럽지 않은, 수치스럽지 않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반드시 나의 힘과 노력과 어떤 수고와 이런 것들은 부정되고 부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사슴이라는 단어가 소제목으로 딱 붙어 있는 거죠. 그 십자가의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 이 시편도.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십자가만 자랑되어지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